감사하신 주님, 3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주께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정보다 하루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중 올라온 집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숙소로 갔는데 이분이 숙소 가까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늘 저녁에 일정을 하나 만들어 놨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을 건너서 이 뉴욕까지 날아왔는데 지금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무슨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 이 사람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부흥회 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그 바쁜 양반이 공항까지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침을 뻑 떼고 아니 무슨 일정이길래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뉴욕에 들어왔다 가셨는데 혹시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 번을 다녀왔지만 한 번도 그 브로드웨이 극장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뮤지컬을 하나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 원망스럽던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은 없어지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뉴욕 다녀갈 때마다 이번에는 한번 봐야지 이번에 한번 봐야지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뭐 들어가 봐야 자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어쩌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지. 그리고는 이제 공항에 두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밑에서 일하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제가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브로드웨이 어디 구석에 가니까 맛있는 월남국수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먹고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우리 둘을 극장에 집어넣고 자기는 뉴욕에 수십 년 살면서 많이 와봤는데 이 친구 지금 뉴욕에 와서 한 3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뮤지컬을 못 봤다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목사님 모시고 들어갈 거라고. 아주 큰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아주 앞쪽이었는데 배우들 얼굴 표정까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막이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미션 시간이 한 15분 됩니다. 아나운스먼트가 나왔습니다. 15분 쉽니다. 그리고 극장 바깥으로 나가면 티켓을 반드시 다시 들어올 때는 보여줘야 되니까 티켓을 꼭 챙기라 이런 아나운스먼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 옆에 앉아있던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뮤지컬이 이렇게 끝이 나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뮤지컬이라고는 한번 와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와본 적이 없고 뭐 자기는 생각하기를 영화처럼 쭉 가서 끝이 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도 막 당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 뮤지컬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한국말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안 내거든요. 그러고는 뻘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가십시다.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어째야 되나. 이 친구 막 의심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더니 사람들이 극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로비에서 차도 마시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친구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요? 이러더니 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서 있던 백인 청년이
나중에 들어올 때 티켓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죠? 집에 가는 사람한테. 그 한 2, 3분 제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지금 2막 남아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미안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했던 집사님이 기다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반밖에 끝이 안 났는데 집사님은 시간 되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택시 타고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 스토리는 다 압니다.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1막은 보고 2막은 못 봤습니다. 그걸 다 봤다 그래야 됩니까? 안 봤다 그래야 됩니까? 뉴욕을 생각할 때마다, 뮤지컬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살다 보면 반토막밖에 못 보는 일, 또 반밖에 경험 못하는 일,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뮤지컬은 1막 보고 2막 못 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스토리도 큰 문제 없고, 극장에도 꽤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뮤지컬 경험은 한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제1막이 있고 제2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3막까지 있습니다. 근데 3막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3막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1막이 있고 2막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막 인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2막을 미처 경험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1년, 3년, 5년 살면서 분명히 첫 경험, 1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고 그 다음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이 있고 그 다음 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1단계 삶이고 2단계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패러그래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까지도 꽤 똑똑하고 교회도 꽤 오래 다녔다 그러고 교회 직분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 비밀이 숨기워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도 이런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그리고 27절에는 심지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놓치고 살아도 별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나 그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었나 어느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백두산이면 어떻고 보너산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변두리 지식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드러내시는지, 물론 이건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처 모세를 통해서는 깨닫지 못해도 다른 성경 말씀에서 깨달으면 되는데 이런 본질에 가까운 말씀들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예 쌓아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쉼,
그리스도인의 두 단계 삶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제3단계 삶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3단계 신앙생활, 3단계 인생이 거기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미국의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평생을 철학자로 사셨던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출판된 모든 기독교 서적 중에서 탑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분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그 10권 중에 뽑힐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책은 어떤 책이든지 읽어보시면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해 놓은 참 뛰어난 책입니다. 이분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 샘물교회도 다녀가고 한국에 한 2번 다녀가면서 많은 교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77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이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분을 문병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창조교회에서 이 달라스 윌러드를 추모하는 모임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한 30-40명이 함께,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때 한 열흘 전에 달라스 윌러드를 방문했던 우리 강 목사라는 분이 죽음을 앞둔 달라스 윌러드, 우리 시대의 가장 영적인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님의 말을 전해주는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가 마음속에 생긴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데, 요 한 며칠 사이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자가 큰 자가 돼 있을 거라고 했는데, 유명한 사람들, 최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로 천국을 가셨는데,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작은 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땅에서는 아주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큰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묵상을 요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꽤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사람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참 작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 생각을 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든 간에 장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렵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 했든지 개든 소든 이 땅에 있는 게 더 축복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막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시다. 그런 점에서 나이 먹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늙음이 죄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을 써놨길래, 제가 이 양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왜 늙음이 죄냐라고 묻습니까? 성경은 나이 든 사람 앞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일막 이막의 인생을 살고 영원한 삼막 인생으로 접어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근사한 곳일까. 거기 가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될 거 믿고 계십니까? 거기 가면 머리도 안 빠질 거고, 거기 가면 관절염도 없을 거고, 거기 가면 암에 대한 걱정도 없을 거고. 작년 가을에 저 암 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의사가 뭐 이 정도면 거의 80%는 암이다. 검사를 좀 더 자세히 해보자. 아, 마침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이제 가까이 됐구나. 제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암에 좋다는데 먹어보라 그러고, 아직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뭐 외부의 영향으로 또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잔뜩 하고 뭐 MRI를 찍고 뭐를 하고 하루 입원을 해서 또 조직 검사를 하고 난리를 떨고 돈도 한 150만 원 병원에 갖다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좀 맥이 빠지긴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뭐 젊다고 해서 이게 먼 일이 아니고 우리 앞에 제 3막 인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 나라를 예비했을까 기대하면서 걸어가고, 이 시간에는 1막 2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 첫 번째 1단계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첫 번째 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1단계 인생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8절 9절을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28절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짐을 예수님께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이 1단계 쉼입니다. 그런데 2단계 쉼은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우리를 보고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제자인 너희가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1단계, 2단계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난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열등감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성경은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의 정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태로 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정상들이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교회 강단에 꽂아놓은 꽃꽂이에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예쁜 꽃인데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꽃이 잘릴 때 죽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때 또 집에서도 기분 날 때 돈을 투자해서 교회에서도 아주 건사하게 그 꽃을 꽂아 놓습니다. 죽은 송장을 뭐라고 그렇게 갖다 놓습니까? 아직 이쁘기 때문입니다. 죽은 게 왜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정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꽃잎가가 거뭇거뭇해집니다. 이미 죽음이 와 있는데 그 죽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나흘 지나면 완전히 죽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꽃나무에서 잘린 꽃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까? 아담 하와의 첫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그 열매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었던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 하와가 왜 따먹는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조금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이 자기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순간입니다. 꽃이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될 때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은 끊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물기를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 하는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조금입니다. 그 조금밖에 안 되는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다 좋아서 결혼했죠. 꼴도 보기 싫은데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들이 정해놓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좋아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좋습니까? 예, 가끔씩은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같이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세상에서 부부 사이만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몰랐어도 잘 안 되고 아는데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물론 더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그 사건의 의미 말입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게 무슨 값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그게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되고 미래가 확실하게 되고 삶의 방법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잘 누리고 특히 이제 오늘 조직된 목장의 소리가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장은 대개 3단계를 거쳐서 건강한 목장으로 자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지만 함께 만나서 매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매주 뭐 목자가 다 뭐 밥 주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밥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많이 드셨던 걸 저는 대충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하고 밥상을 마주 놓고 서로 밥을 먹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을 여는 교제가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목장에서 밥 먹는 것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밥 안 먹는 목장,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망할 겁니다. 그게 깊은 펠로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즐겁게 먹는,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밥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관계를 만들면서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점점 친해져가는, 이게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 공동체 그 다음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셨구나, 이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정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면서 이 지역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토막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려고 하면 성경에 한 5가지 중요한 본질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섬김 공동체, 훈련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훈련, 전도, 봉사, 코이노니아, 이 5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뭐 혼자 예배할 수도 있고 뭐 100명, 뭐 1000명이 함께 예배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코드가 맞고 말이 통하고 이건 동호회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동호회 정도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수준 정도로 생각하니까 목장 안에서도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저런 사람이 말로 왔어. 뭐 지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지. 여러분, 그건 주님이 말씀하는 공동체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약점을 함께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활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처음 VIP로 교회를 오시는 분이라도 이 목장에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기가 목장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나이 50 중반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뭐 어디를 가도 야야 그만해 그러고 뭐 쓸데없는 소리 그러고 너 몇 분인지 아냐 이러고 그냥
우리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가족들 사이에도 뭐 아빠 골통이다 그러고 이 50 중반의 남자가 하도 와이프가 가자 그래서 목장을 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한 10명 정도의 어른이 막 너무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막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장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을 했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자꾸 뭐 목자가 뭘 얘기를 해보라 그러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난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목원 하나가 집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자기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은 복덕방에 내놓으면 팔리는 거고 뭘 저런 걸 다 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쓸데없는 걸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모였을 때 진행된 상황, 그 다음 주 모였을 때 진행된 상황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분이 마침내 그 집이 자기가 팔아야 될 정한 시기 안에 팔렸는데 그 진행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말할 만도 하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확신에 이르게 되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능하고 뭐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가능하지만 목장에서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은 핵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이 이제 VIP를 조성하고 선교 공동체로 정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뭐 끼리끼리 재미있게 지내고 우리는 VIP 보내지 마세요. 이런 못된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목장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여행도 가고 뭐 그러려고 하면 뭐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뭐 모여요 그냥.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를 묶어가시고 신앙 공동체로 키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고 2단계의 삶도 목장을 통해서 함께 쉐어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목장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샘물교회 때 강사로 왔던 부흥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얘기인데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예화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이제 본문 제목을 주면 이제 인쇄소로 가서 토요일 날 주보가 만들어져 오는 이런 시스템이 그 교회도 있었던 모양인데 목요일 날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사가 그걸 받아 썼습니다. 간사가 목사님이 말을 끊으니까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그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오니까 새 주보가 목사님 책상 위에 와 있었습니다. 그 첫면에 나오는 순서지를 보니까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온 겁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는데 무슨 얘가 정신없이 일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지금 잘못 썼으니까 인터폰을 딱 들고 다시 이래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제목이 참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도로 내려놓고 그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설교 제목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뭐가 더 필요해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 원고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도전을 받는 자기도 도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얘기를 그분이 교회 집회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잘못 인도할까 봐 늘 걱정이 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실수 없고 문제 안 생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멘이 지금 있었습니까? 아니면 글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판교세 물교회 때 정신문화연구원 앞에 한 식당에 갔는데 청국장 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집 맛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집 입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 동네를 갈 수 없어서 그 입구에 붙어있는 글씨를 못 보는데 카운터 뒤에다가 큰 글씨로 고객은 항상 옳다. 고객이 틀렸다면 네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청국장 하나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고객이 항상 옳대요. 서비스 잘하겠다는 뜻이죠.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그건 네가 틀린 것이다. 그건 자기들이 보기 위해서 어디 저 안쪽에 주방 쪽에 붙여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손님들 보기에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금년 안에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돼. 애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금년에는 성진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이거 정도는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쩌려고 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냥 엉뚱한 길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방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도 건방을 떠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게, 돈이 주인 노릇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주인 노릇하게 하지 않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연습하십시다. 날마다, 사건마다. 이게 젊을 때는 좀 잘 안 되고 나이 먹으면 잘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살은 20살에 필요한 쉼이 있고 40에는 40에 필요한 쉼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싱글이었을 때는 싱글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르고 애가 생기면 또 다르고 애가 자라면 애가 사춘기를 겪으면 또 그때 필요한 쉼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딸 아들 셋인데 이 나이 먹은 딸들은 시집을 안 가고 맨 막내인 남자아이가 장가를 가겠다고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요새 아주 좀 뒤숭숭한데 요새 제가 참 희한한 걸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딸들한테 아들을 편애한다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봐도 약간 편애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어쨌는데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조금은 애가 조금 엄마를 미끄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막 화나는 말을 얘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
그 장모 되실 분, 그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그 장모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자기 엄마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엄마는 세상에 지금 30년을 키워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근데 그 말을 이제 아들 앞에서는 못하고 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화가 나면 이제 아들 앞에서도 이제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짐은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뭐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짐이 없어질 것. 대학 다 졸업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취직해야 되고 그러고 나니까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애 낳아야 되고 손주 봐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뒤에서 그냥 좌로 우로 그러지 말고, 이게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실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음에 천국 오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결혼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어떤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모든 부부에게 부탁하신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키워달라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돈이나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면 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직업 못 갖습니다. 돈 많이 벌린다고 해서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입니다. 오늘 목자로 세움을 받는 이것도 주님이 목자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날 대신해서 목자를 좀 해다오. 네가 날 대신해서 교사를 좀 해다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멍에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두 번째 쉼을 얻는 겁니다. 혹시 오늘 목자로 임명받은 13분 중에 싱글 둘이니까 24명인데 24명의 목자 여러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이제 또 죽었다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앞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 빨리 바꾸십시오. 29절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매라고 한 그 멍에를 내가 매면 두 번째 쉼을 얻으리라. 목자 여러분, 아멘 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너희가 매면 두 번째 쉼을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2단계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장에 갔는데 나이가 한 40 중반 된 형제가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부인이 한 10년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라 그러고, 이 40 중반 된 이 젊은 형제가 그날 저한테 해준 얘기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자꾸 질문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목자가.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물어보라고.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면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인데, 이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한 몇 달 됐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이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마누라가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자고, 뭐 와이프 생일 때 막 그러면 막 선물도 필요 없고 교회만 한번 따라가 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한 번 가고 결혼 기념일을 한 번 가고 요걸 한 10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샘물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도 부인이 이제 먼저 등록을 하고 또 생일날 한 번만 가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돈이 굳지 않습니까? 선물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뭐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닌데, 그래서 뭐 가지.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그러면 가서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나면 예배가 끝나는, 그러면 몇십만 원 퉁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꼭 10년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샘물교회를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된 겁니다, 이번에. 부인이 10년을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보고 이랬대요. 여보,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초대해서 식사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박 목사님이 뭐 당신 같은 초짜하고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사실은 그런 분이 만나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약속을 잡는데 부인이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 이 부인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주보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언젠가는 또 이랬답니다. 부인 보고, 야, 목사 참 할만하네. 나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교회 와 보니까 다들 목사님하고, 그리고 뭐 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뭐 교회가 생활 줘, 집 줘, 뭐 다 책임져 주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새벽 기도가 있더래요. 또 보니까 또 목사님이 뭐 신방 스케줄도 있고 강의도 또 뭐 어느 날 보니까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이 조금씩 배우는데, 이제 저하고 만났던 그때 이분 마음에 있었던 건, 앞만 봐도 목사님이 골프를 하면 치는 것 같지 않고, 영화 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냥 사람들 만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그날 저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를 보면 저 양반은 사는 게 재미있어서 어쩔 줄은 모르는, 저는 사실 그게 제 목표인데,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돈 버는 재미, 돈 저축하는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미가 뭐 돈 버는 재미,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는 안 믿겠습니다.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뿐 아니고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돈 버는 재미, 뭐 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얻는 재미, 이런 재미 저런 재미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9절에서 내 멍에를 너희가 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그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런 거 힘들어서 못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두 번째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목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싱글일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상상을 하고 또 상상해도 실제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못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서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 했더라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도록 멍에를 지워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정의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첫 번째 쉼과 두 번째 쉼이 죽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1단계가 끝나고 나면 1단계는 없어지고 2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1단계, 2단계가
이 혼합돼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끝내야 하는데 30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돕는 배필로 사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을 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 욕 한번 해주는 게 쉽지 그걸 욕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목자 여러분, 목자의 짐이 쉽다 그러십니까? 가볍다 그러십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이니까 답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자,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를 지는 이 짐이 쉬운 일이라 그럽니까?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를 섬기는 이 짐이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까? 쉬운 일이라 그럽니까? 그냥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분은 뭐 어쩌는 겁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 같은데 당신이 그 인간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를 혹시 뭐 이런 생각하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쉽다 그러면 예 하나님 쉬운 것으로 믿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절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쉽다 그럽니다. 이 짐이 가볍다 그럽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기 짝이 없는데 가볍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갈 겁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아닌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을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 그 원수 사랑 그런 건 안 되고 뭐 마누라를 뭐 남편을 뭐 결혼한 지 뭐 10년 20년 넘은 사람을 뭐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런 건 안 되고 다시 결혼이라도 시켜주면 모를까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믿을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뭐 요것도 X치고 저것도 X치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 해야지. 여러분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쉽다 그러면 그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